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딱 보시면 뭔가 좀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그럴지라도 결과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예배 후에요, 섬김이 M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셀에 소속되어 있고요, 기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란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공동체는 빠질 수 없는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쉽지 않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갈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그 안에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과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뒤통수를 맞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20대의 첫 직장, 제가 급식소에서 탑차 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가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기사님,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한 이 정도. 20대인 그 월급에 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빌려줬거든요. 주겠지라고 하고. 그런데 약속된 기간이 돼도 이렇게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그치듯이 왜 주지 않니? 왜 주지 않니?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전화도 집요하게 했습니다. 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결국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첫 직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 한 번쯤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다 있지 않으세요? 표정은 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만 상처받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뒤통수를 참 많이 맞았던 사람, 상처를 참 많이 받고 배신과 배반을 참 많이 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덮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 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47쪽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상처를 즐겨봤던 한 인물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장인어른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자기보다 날로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왜 왕인 나보다 이 사위인 다윗이 인기가 많지?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 왕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내 사위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을 품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바로 다윗이지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문을 누군가에게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데 다윗이, 자기도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마 다윗이,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군가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갈 수 있는 왕. 사울이 물론 왕이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왕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그래, 이제 결심했다,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항상 이 시점에서 왕을 따르던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 의견을 냅니다.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들을 치러 간다고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런 소리들을 막 들었을 때 저 같으면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결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요, 그래, 그일라의 백성들을 내가 구하러 가겠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후반절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쳐 부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 순간순간 받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 2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았구나. 그게 무엇이냐면요, 6절에 나와 있는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모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에봇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무엇은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 에봇을 주시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게 가운인데요, 이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이 가운데 네모난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 불리는 두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하들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묻죠. 하나님, 내가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한 돌이 나오면 오케이, 예스, 가겠습니다. 또 다른 돌이 나오면 노,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다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사건,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고 훈훈한 이야기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23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니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이제 어떻게 다음 상황이 좋게 풀릴 것 같은데 세상에 사울이 다시 그 사이에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애워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일라 백성들과 다윗은 같이 보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일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 다윗이 지금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일라 백성을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다윗을 다시 내어주어야 되나? 우리를 도와준 이 사람을,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주어야 되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그일라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이곳을 떠나면 내가 괜찮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그일라 백성들이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잡힐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이처럼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요,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돕고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말 연속극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나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냥 놔두면 안 돼? 막 이렇게 드라마 연속극에서 수없이 우리가 보는 장면이죠. 청소년부 친구들도 되게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목사님, 저의 하고 싶은 목표가 참 다른데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너가 원하고 하는 대로 될 거다라고 격려는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 모든 그곳에서 우리는요,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그리고 연인들 간에 많죠. 수없이 많죠. 이처럼 이런 모습은요,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 섭섭함이 있는 곳,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고요, 내가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13장에는요, 세족식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몸소 헌신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요,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을 떠서 대야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그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섬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내가 가는 날이,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 주님이 이제 유언 같은 말을 남기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 분위기를 완전 깨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꺼내는 주님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어떻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시면서 이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그게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의 이익, 눈앞의 그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 그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유다뿐입니까? 38절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라는 제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니? 네, 주님, 됐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살펴보고 사무엘상 23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훈훈한 이야기, 뭔가 유언을 남기시는 그 자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결심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뭔가 씁쓸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미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일까요? 이게 관계일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일라 백성들을 돕겠다는 일념하에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다윗에게 남은 것은요, 돌아오는 것은 상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배반과 배신.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칼을 아버지께 들이댔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나눴던 요압 장군은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당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군가를 배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썩은 향기가 나는 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늘 풍기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아를 없애고 자기 신하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린 이 다윗을 탓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탓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죠? 네. 말하기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마주할 때 참 마음이 힘듦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13장에서 주님은 세독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내가 그대들을 섬긴 것처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경험하니까요,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소망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평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조금요, 가난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불편을 택했던 한 사람, 바로 바보 의사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고신대 복음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셨죠. 박사님이 의사가 된 이유가요, 바로 이것인데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내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일화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요, 이 박사님이 청십자병원을 이제 운영할 때 한 농부가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입원했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돈도 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퇴원이 되는데, 그쵸? 돈이 없는 거예요.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박사님, 제가 농부이고요, 돌아가서 모내기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죠, 원무과에 가도 퇴원이 안 될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있는데 농부와 아내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가지 못해서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진짜 가도 될까? 진짜 가도 될까?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차비 정도 되는 돈을 손에 쥐고 그 농부에게 쥐어주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또 한 예는요, 이제 먹지 못해서 좀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리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또 그곳에서 이 환자를 위해서 처방전을 써주셨는데요, 그 처방전을 들고 원무과에 갔습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 라고. 원무과 직원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닭 2마리 값을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은 자기의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해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펼쳐주셨는데요, 그러한 와중 가운데 제자였던 한 사람이 그 바보같이 산 스승 장기려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좀 건방지잖아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것마저도 넉넉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라고 그 제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죠. 사랑과 섬김이 장기려 박사님 가운데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장기려 박사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신앙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 때에 부활의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정말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섬김을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의가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사랑하고 섬겨야지. 내가 이제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사랑하며 섬겨야지 라고 되어버리면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런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면 힘듭니다. 그 사람과 섬김, 그 자리에 바로 오늘 13장 1절의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유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좀 걸리는 소리를 하고, 누군가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요, 그 화살이 나에게 향해 날아올지라도 우리는요, 그 사랑과 섬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탁 하고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참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요, 그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곱씹습니다. 장기라 박사님도요, 그 후배가 한 말이 그런 바보 소리 들어요, 넉넉하게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넉넉함이 있고요, 내 안에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지켜야 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즐거움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주는 유익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관심과 생각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 소망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겨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내 마음이 분산되고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겨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 사랑하고 섬겨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